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다른 한글 번역 성경으로 제가 4절부터 읽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아라. 여기서 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겠고요.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세상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세상 이치는 가지가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뿌리에서 감자는 뿌리에서 열리구나. 고구마도 뿌리에서 열리는구나. 근데 나무로 볼 때 나무에서는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또 그 나무 커다란 통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통나무에 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열매가 달린 것을 저는 봤어요. 사과도 그렇고 저희 고향 가려면은 그 국도 주변에 예산을 지나면은 거기는 사과 과수원이 도로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 볼 때 아주 사과가 가지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달린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이치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나무도 가지도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붙어 있어도 내 생각이 깊어지고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세상 이치 상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엉뚱한 데 친밀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아내가 또 남편이 그 아내에게서 친밀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아내는 남편에게 친밀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다른 것에 친밀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인데 친밀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어떻게?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 영으로 기능을 하면은 또 영으로 기능할 때 뭐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온전한 장착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시흥봉땡교에서 영으로 기능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것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기능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진 것을 믿는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기능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 기능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 혼으로 기능할 때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이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셨지? 그리고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를 알고 내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이렇게 요약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고, 또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동일시 해야 돼요. 동일시.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내가 동일시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질병에서 낫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요, 만약에 어떤 질병에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치유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는가? 동일시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인가요? 2장 2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38절인가?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 완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은
시온이 오면 시온이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말씀이 내 거라는 것. 내가 질병에서, 내가 어떤 아픔에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라는 것이 내 거구나.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그것이 내 거라는 것에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동일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붙잡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내가 동일시하고, 이건 내 거네, 이건 내 거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런 자네 라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내가 붙잡은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딱 붙들었는데 오늘 그렇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이 내 거지 라고 내가 그 말씀을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 착착착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 저녁에 착 일어나는 것은 딱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환경이 움직여야 되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가 금방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동일시가 금방 내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동일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주함이 필요한 거예요. 늘 동일시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마치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그랬어요.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들어와 있고, 실제로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보고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지라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걸 안 봐요. 이걸 뚝 떼놓고 뒤에 것만 안 됐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냐면은 거주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것.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늘 말씀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말씀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거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려면은 먼저 동일시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일시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내가 동의시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에 내가 동의하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동일시하는 작업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를 들여다보면, 내가 미래에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과거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굉장히 제한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나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한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예전에 그랬지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제한된 그림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멘토링 받을 때 저희도 모르게 예전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팠던 것, 우리 찬호 막내가 아팠던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멘토신 목사님은 뭐 과거를 왜 얘기하냐고 그래요. 자꾸 그것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제한하기 위해서 말한 건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저의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도. 왜요? 좋은 그림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거를 들여다보면 제한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과거에 내가 이런 실패를 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은 잘하는데 또 저런 것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꾸 이렇게 나를 바라본다면은 그런 경험으로 그건 과거의 경험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잘했고 이런 거 못했다는 것, 과거의 경험이다. 그런 과거의 경험에 내 미래를 그리면 미래가 좋은 그림은 그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리는 거죠. 내가 어떤 자라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과거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 미래를 그리면은 좋은 그림은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림은 동일시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동일시. 그 동일시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그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 현상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동일시를 누구와 함께 하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기 수건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 거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인지, 그 거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 거울 안에,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고 어떻게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동일시. 그걸 들여다보고 동일시. 아, 이게 나였구나. 아, 이게 나야.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그것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 그걸 들여다보고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분만 가면, 여기서 10분만 가면 10분이, 경남이 여기서 몇 분 걸려요? 5분? 5분. 내가 정재야, 내가 5분만 가면 경남 몇 호이지? 몇 동? 101동? 101동, 그게 내 집이야. 동일시하는 거야. 경남 아파트 101동 000호가 엄마 아빠와 살고 있는, 내 동생과 살고 있는 저게 내 집이야 라고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추워. 이 겨울에 추워. 목사님, 동훈의 집에 있는데요. 어떻게 매일 360일 동훈의 집에 갈 거야? 승우형네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갈 거야? 경남 아너스빌 몇 동, 몇 호가 내 집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동일시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가 이렇다고 한다는 것, 그걸 동일시하고 내가 거기에 거주할 때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안식이 있고, 내게 평강이 있고, 내게 행복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거주하지 않으면은 그 집을 통해서 내게 오는 유혹이 없는 것이죠. 말씀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시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유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자유롭게 시작. 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야고보 장로가 또 얘기하고 있네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거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결아, 겨울은 뭐라고 그랬지? 거울은 말씀. 거울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자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떠나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고 떠나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것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사람은 말씀에 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 삶은, 그런 삶을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것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한 것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자기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실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동일시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먼저는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살 때,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표현하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인식하는 상태, 말씀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타남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는 첫 번째는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내가 거주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할 때 그 후에 그 말씀에 대한 나타남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 얘기할 때 동일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동일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동일시가 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말씀에 들어가고, 즉 하나가 되는 상태, 들어가 사는 상태, 들어가 산다. 거주한다는 얘기는 들어가 산다는 것, 거주한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시제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제. 그래서 한번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잊어버려요. 어떤 삶의 현장 가서는 잊어버려요. 그것은 거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결과가 내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나타남까지 우리가 가려면 동일시하고 그 말씀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그 거주한 결과가 그 말씀들이 결과로 내게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려면 반드시 동일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건 거주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 하나가 된 상태.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그 말이 내게 거주할 때, 어디를 가든지 거주할 때, 그 다음에 나타남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결과는 내게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 개정성경은 이렇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해하기 쉽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미리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따라 걷기만 하면, 정해진 그 목적과 그 미리 정해 놓으신 그 길 따라 우리가 걷기만 하면 우리는 되도록 그렇게 걷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취하고 오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준비하고 받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언제라고요?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 그걸 그 받는 시간이 언제인가?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걸 받는 시간이 영적인 자리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 영적인 자리는 우리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영적으로 오잖아요. 우리한테 영적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일날 예배 시간,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함께 모일 때, 아니면은 셀에서 함께 모일 때, 그런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영적인 것이 오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고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오늘 또 예비한 은혜를 내가 취하는 것이고, 내가 그 취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바꾸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 은혜를 내가 취하고 취한 그 은혜를 내가 실제적인 삶을 내가 바꾸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결국은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온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주일 메시지나 이러한 시간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도대체 목사님 시간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실까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도대체 왜 그래?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받는다고 할 때, 세일 모임을 못하면, 주일날 세일 모임 못하면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S사 제품을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로 갖고 갈 수도 있고 원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찾아오는 서비스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분들이 해주면서 또 설명도 해주고, 다른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듣고 내가 해볼 수 있도록 찾아오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주일날 셀모를 못했으니까 일주일 후딱 지나고 다음 주일날 오면 그 주일날 그 시간에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주일날 셀 모임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리더들은 꼭 리더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셀 멤버에 가서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런 말씀이었는데 참 나는 이 말씀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씹어 먹고 싶었었어. 그리고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결단했어. 근데 그것이 내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것이 반드시 올 줄 믿어. 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믿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그걸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신성한 운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성한 운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성한 운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우주를 봐도 대단하시고 우리 개인을 봐도 대단하시고 모든 걸 봐도 대단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비한 은혜를 여러분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집한 은혜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고, 우리가 계속 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을,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말씀을 내가 자꾸 수집하고, 수집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일시하고 거주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얘기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어떤 두 쌍의 부부가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제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 하은이가 어떤 말을 하다가 영적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성장 그렇게 말하면은 이 영적인 것을 그냥 뭐 어떤 천상의 세계, 하늘 날아가면 어떤 뭐 아주 특별한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자연은 이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적인 영역의 것에다가 비교해요. 자연적인 영역의 것에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그 형상일 때 바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기로 태어난 상태이고, 처음에 거듭날 때 계속 영이,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린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영이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혼만 잘하면 된다, 혼만 잘하면 돼, 혼이 문제이니까 혼만 변화시키면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만 성장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성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영만 그러는 게 아니고 혼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육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영은 완벽하다고 한다면은 혼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물론 육신도 분명히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세 부분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성장을 측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실제적으로 영과 혼은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항상 붙어 다녀요. 영과 혼은 항상 붙어 다녀요. 사람을 성경은 또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영혼 육으로 나눌 때가 있다는 거죠. 영혼과 육으로 나눌 때도 있고, 어때는 영, 혼, 육, 이 세 부분으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영이 나의 본질이죠. 그죠? 영이 나의 본질이죠. 내가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산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산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가는 날까지, 영과 혼이 바로 육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니까 그게 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육을 떼어놓고 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떼어놓고 이 몸을 떼어놓고 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나인 거죠.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 것, 이 세계가 바로 나인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내가, 영과 혼, 육인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어리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 못지않게, 영어로 거듭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삶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거듭난 영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지배하면서, 영이 그 사람의 혼을, 그 사람의 육을 더 지배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따로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면서, 뭐라고요? 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어떻게 해요? 육을 지배하면서, 이 육신을 지배하면서 얼마만큼 주도권이 내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육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영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의 본성대로 기능하느냐, 말씀에서 말한 대로 내가 기능하느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느냐, 거기 따라서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염려할 수 없어, 나는 두려워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슬퍼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특성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 안에 다스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본질의 특성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가족반을 그렇게 말하고, 그게 맞지만은 사실 우리가 삶으로 본다고 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볼 때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의롭게 기능할 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7가지, 8가지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삶으로 보자면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의롭게 기능할 수 있는 자, 바른 행동과 바르게 의롭게 기능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었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숙의 본질은 결국 얼마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삶을 얼마나 다스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똑같이 거듭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 모든 환경에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주는 모든 피해는 다 당하고 살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에서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주일날
잠언서 10장 24절 말씀드렸잖아요. 갈망해서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의 갈망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갈망은 내가 정말 이걸 원해, 정말 내가 이걸 원해, 그렇게 하는 것이 갈망인데, 내가 이런 것을 원해. 그런데 내가 보도도 또 못한 거, 내가 그런 갈망을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도도 또 못한 것, 내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저것이 내 거였어서 그렇게 알지 못했던 것, 저건 나와 상관없는 거구나, 저건 나와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거라고 보기 전까지 내가 갈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거라고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갈망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때 우리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갈망은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보지도 못했지만, 듣지도 못했지만, 저는 불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동일시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성경과 말씀과 나를 이렇게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줄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동일시라는 조차도 그렇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져왔으니 그런 갈망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 갈망은 내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거가 성장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알았어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자입니다라고 내가 말하고, 아직 자연적으로는 아직 내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고, 나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보다도 그 질병을, 모든 문제를 삼키고도 남는 생명이라는 것,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는 피해를 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선포한다면, 그걸 내가 알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봤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내가 아이덴티티를 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본 거라는 거죠. 그래, 내가 이것까지 내 거다, 이게 내 거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알고 있지만 질병이 왔을 때, 또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에서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에서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의 끝은 어디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것?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방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우리는 가장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현장, 거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착각해요. 예배에 오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삶의 실제되는 그 현장, 나의 세계, 나의 직장, 내가 가 있는 곳,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방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고. 그 하나님은 크리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할 때 뭐 그분은 뭐 특출하지만은 특출한 건 아니죠. 다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고, 그분은 그렇게 경험한 것이고, 뭐 환상적으로 뭐 예수님이 내게 다가왔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게 단가라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왔다, 내게 방문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말씀을 풀어놓을 때, 풀어놓고 그것이 실제가 될 때, 그것이 말씀이 내게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온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꼭 어떤 형상으로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동일시하는 그 장소이며,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게 동일시되어서 말씀에 대한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 삶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그 시간에 실행해서 그 실제가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은 결국 내 삶에 나타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 예수님 같이 온전하게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나는 승리하는 자다, 나는 언제든지 승리한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일시했어요. 그게 동일시하고 어떻게 동일시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동일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이러하다,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자다, 이런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이고,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어떠냐면은 정말 말씀에서는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고, 나는 승리하는 자라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동일시돼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건 정말 내가 이거 승리의 확신을 말한다 해도 이건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정말 내가 실패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막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올 때 그때가 내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도저히 되지 않지만,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것이 안 되지만은 그때 내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 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내게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나는 어떤 것도 정말 승리한 자라
라는 것을 갖다가 그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놓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위치에 내가 갖다 놓는 것.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미워하는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네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 그렇죠? 좋으신 아버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환경 안으로 밑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아멘. 우리가 환경 안으로, 환경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위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환경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니까, 말씀을 내가 동일시하고 그 말씀에 내가 거주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그 환경 안에 올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환경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고 그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다스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스리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인식하고 거주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말해낼 때,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장 먼저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가장 먼저는 동일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어떤 상황이 변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그럴 때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변해도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시하고 말씀이 나타나도록 실제화할 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는 하이했다가, 또 일이 안 될 때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일시하고 그 안에 거주할 때, 지속적으로 거주할 때, 잘 될 때는 하이하고 안 될 때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영으로 기능하는 자는 절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은 염려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할 일인데도 염려가 안 돼요. 동일시하면, 영으로 기능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주 힘든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또 선포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로 가고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